우리가 함께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1장을 살펴보고 오늘은 2장을 살펴보는데요. 지난 1장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실패하시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결코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시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이 당장 눈앞에 어떤 성과나 어떤 희비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요나서 1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쳤지만 자신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나는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수 없다라는 것이 절망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요나를 추격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악한 분이라면 절망이고 악한 분이라면 이 요나의 실패가 좌절이겠지만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요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쫓아오는 그 하나님을 피하다 결국 죽기를 결정합니다.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 최악의 선택,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협박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 확 죽어버린다 해본 적이 없으시군요. 사람이 정말 끝에서 하는 선택이 바로 죽음일 것이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요나는 결국 하나님을 피해 최후의 버튼, 자기 인생의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결국 벳사공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어져.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말미에서 그 종료 버튼을 누르는데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예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막 또 빚고 와서 생각해서 뭐야 하나님 요나 또 띄어내릴 거 아셨잖아. 뭐 하나님 다 아셨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죠. 하나님 뭘 준비하신 겁니까? 요나가 할 수 있는 최선부터 최하까지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요나는 종료 버튼을 눌렀지만 하나님은 이 물고기를 통하여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수 없다.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깊은 바다 속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종료 버튼을 누른 것처럼 그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스스로 버튼을 누를 수 없어서 그 매일 밤 잠이 들 때에 차라리 내일 누군가 내 인생의 종료 버튼을 눌러줬으면 좋겠다. 다음날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잠이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음날 항상 어떻게 되죠? 마치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누르듯이 내 뜻과 내 방법과 상관없이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의 일과가 스위치 온 됩니다. 그것은 그저 뻔하게 또 시작되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에게 내 인생의 끝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것이 있다라는 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밑바닥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요나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예비하신 그 물고기를 만났을 때 요나는 오늘 가장 어두운 그 순간, 가장 절망의 그 순간, 가장 최악의 그 순간 한 줄기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그토록 피해 도망쳤던 하나님인데 자기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끝자락에 최악의 발악 가운데 여전히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오늘 마주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가 아니라 요나서 2장은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절망 가운데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본 요나가 고백하는 고백이 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깊은 바다,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요나가 깨닫게 된 것, 또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깊은 바다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 요나의 깨달음은 이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나가 이 바다에 빠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시고 또 바다와 배를 흔드시고 그리고 이방 뱃사람을 통해서도 요나에게 요구하셨던 한 가지가 뭐였죠?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 구하라, 일어나 부르짖으라였습니다. 근데 요나는 끝까지 그것에 대해 순종하지 않았는데 오늘 드디어 요나서에 처음으로 요나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제야 요나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토록 하나님 원하였던, 여기 그 표현이 나오죠.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종료부터 인생의 절망과 어둠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꼭 이 기도가 멋있는 기도,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깊은 바닷속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라고 원망의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누구를 마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마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싸울 때도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얻게 되는 유익은 바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기쁨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요나가 깨닫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로소 자신이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의 기쁨 어둠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됩니다. 지금 요나는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깊은 바닷속 큰 물과 같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도망치고 싶었고, 이렇게 피하고 싶었는데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자신을 바다에 던졌죠. 바다에 던지자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내 마음대로 되나요? 3절에 보면은 정말 깊은 바닷속, 큰 물,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덮쳤다고 하죠. 죽음은 내가 선택하는 건 줄 알았는데 죽음조차도 죽음보다 더 큰 것들로 말미암아 가로막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큰 파도와 물결과 그 풍랑들이 닥칠 때 지금 요나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물고기는 어떻게 하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요나를 삼키잖아요. 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모든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요나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요나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내신 적이 있나요? 오히려 쫓아오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쫓아오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던 요나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내가 쫓겨날지라도 뭐 하겠다고 얘기해? 다시 하나님을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도 않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큰 깊은 바다와 큰 파도와 물결을 마주했지만 거기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요나는 무엇을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심지어는 내가 쫓겨날지라도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쫓아와도 안 바라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신이 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바라봐라 일어나 외쳐라 해도 외치지 않았는데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정말 실수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그럴 일은 없지만 쫓아내실지라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가 이 기쁨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생사가 자신의 구원이 누구의 손에 달린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2장 6절과 9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요나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선택한 대로 자신의 손으로 누군가한테 건넨 그 삭스로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망과 절망을 넘어 결국 그 풍랑 앞에서 죽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죽는 것조차도 요나는 뭘 깨닫게 된 거죠? 죽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내가 죽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면 이 죽음을 내가 살고 죽는 것을 내가 아닌 누군가가 잡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살려고 해도 그분이 죽이시면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죽고자 해도 그분이 날 살리시면 죽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요나는 지금 이 6절 9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9절을 통해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분이 계시다. 또 9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방법과 구원의 그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죽으러 간 게 아니었잖아요. 살려고 도망치지 죽으려고 도망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그 생명을 죽음으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경험을 통해 인생의 생사와 복이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구나, 내 손에 있지 않구나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분,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참 기쁨과 고백이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무엇인가요? 생명이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죠?
죽음이죠. 그럼 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 이 생사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죽음보다 못한 요나가 갖고 있던 상처, 아픔, 절망, 그 모든 것에서 또 하나님이 요나를 능히 건지시지 않을까요? 그저 요나는 나의 죽음도 막으시고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에서 건지시는,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만 마주한 것이 아니라 생명도 살리실 수 있으면 뭐도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까?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분이라면 나를 어떤 구덩이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까? 상처와 아픔과 감정과 어떤 세상이 우리를 빠뜨리는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건지실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이 건지시겠구나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생명 주께 있네 이렇게 찬양하면 생명만 주께 있다고 고백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이 주께 있음을 통해 뭘 고백하는 것입니까? 다른 모든 것도? 저만 그런 건가요? 생명을 통해, 가장 귀한 걸 통해 모든 것을 내포시키는 거잖아요. 요나는 자신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경험과 감정과 모든 것도, 모든 그 수렁에서도 누가 일하실 수 있다라는 한 줄기 빛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나는 자신이 선택한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선택 가운데서도 그것보다 더 깊고 강력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알고 있었겠죠. 선지자였으니까. 자신도 그것들 누군가한테 말했겠죠. 하지만 오늘 죽음의 바다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배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 도망치던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실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가 다스릴 수 없는 인생의 절망, 깊은 바닷속, 깊은 수월과 어둠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의 어둠 가운데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음 가운데 빠져야 그제서야 경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가지 않았는데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실패하지 않았는데 실패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는 꼭 높아지고 잘 되고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바다, 절망의 그 깊은 바다를 경험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깊은 곳에서, 깊은 절망 가운데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많은 보이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울수록 더 선명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짙어질수록 더 향기롭게 우리 코에 맡아지는 희망의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낮고 깊은 곳보다는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곳보다는 밝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곳에 가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거기로 가는 것이 여러분 죄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고난과 실패와 기쁨,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인생의 수월에 내려갈 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밝아도 내 인생이 밝아져도 볼 수 없는 그분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이는 인생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어둠과 절망,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기쁨 속에 우리가 갈 때에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빛으로 맞으시고 빛으로 우리를 위하여 애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인생의 절망의 기쁨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것은 어떤 깊은 절망과 실패 가운데서도 그것을 메꿀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 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어둠과 밑바닥에 갔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때에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과 좌절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앞서서, 마치 요나가 그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바닷 가운데 자신을 던졌을 때 그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처럼 인생의 가장 밑바닥과 깊은 곳에 들어갔더니 그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앞서 그 절망 가운데 나를 일으키실 계획을, 나를 건져내실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두렵죠. 내가 원하지 않은 실패와 어려움들이 코앞에 보일 때 낙심되죠. 뜻하지 않은 깊은 시련과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이 다가올 때 누구도 그것을 쌍수 들고 환영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깊은 고난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절망도 가운데도 나보다 앞서 나를 건지시고 나보다 앞서 나를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더 공부를 열심히 해봤겠습니까? 운동을 더 열심히 해봤겠습니까? 뭐 연애를 더 많이 해봤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다른 경험들을 견줄 수는 없지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진짜 인생의 밑바닥을 많이 내려가 봤어요. 한 번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정말 밑바닥을 많이 내려가 봤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10원짜리 같은 돈을 막 모아서 타본 적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내가 이 주에 얼마 정도 돈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써서 밥을 먹어야겠다. 이거는 약간 좀 밝은, 제가 경험한 밑바닥 중에 좀 밝은 것들이고요. 더 많은 어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느 날 내 인생에 뜻밖의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힘들거든요. 싫거든요. 때는 원망도 나와. 하나님 왜? 근데 저의 고백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이번 이 시간에도, 이 과정에도 또다시 나에게 찾아오는 이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의 기쁨과 어둠과 절망을 다 그냥 대적하고 물리치기를 것도 유익하겠지만, 그 인생의 기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인하여, 기쁨 절망과 기쁨 어둠과 기쁨 실패로 인하여,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바다와 같은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여러분 모두가 더 깊어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할 텐데요, 정말 나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이 실패하시기까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아멘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다시 한번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아멘.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우리의 인생의 바다 깊은 인생의 절망을 주께 맡기며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실패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나 스스로도 이제는 끝이라 말하고 더 이상의 탈출구와 더 이상의 창고가 없다고 말하는 그때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 가장 인생의 어두움, 가장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니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하나님의 빛을 마주합니다. 소망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하나님, 그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아니고, 나의 절망이 나의 절망이 아니고, 나의 포기가 나의 포기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않기에, 아버지 그 어둠 짙은 곳에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나를 위하여 애통해 하시며, 나보다 앞서 그 자리에 머무시며 나를 위해 예비하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계획들을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됨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광명을, 육신의 저울과 안목의 저울과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밝은 것들과 높은 것들을 쫓다 어둠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주님의 그 향기와 어둠 가운데 마주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빛과 주님의 위로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향하여 살기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향하여 살고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깊은 바다와 절망의 바다와 시련 가운데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종료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스타트 버튼을 보는,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임을 주여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여 앞으로 마주할 인생의 어두움과 기쁨과 짙음과 무거움들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넉넉히 우리를 인생의 기쁨 속에서 수월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아버지 어두운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노년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인생의 절망과 좌절이 실패가 아버지 쓰나미와 같이 몰려온 그때를 아버지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셔서 어떤 어둠과 어떤 파도와 어떤 인생의 풍랑이 올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또 담당 교육자인 제가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인생의 풍랑을 준비하고 인생의 절망을 준비하고,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때를 따라 우리를 덮칠 인생의 깊은 파도를 아버지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그저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뛰어넘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풍랑과 어둠과 좌절이 올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빛나시고 영원히 빛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습관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실패는 피할 수 없지만 실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깊은 바다는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깊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미 인생의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포기 가운데,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청년들 있다면, 주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너가 너를 포기할 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선명히 듣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신앙공동체와 청년공동체로 모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늘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